있었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에서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평안할 때에도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임하여 주셔서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임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을 갖자.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축복받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다른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얘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그거 믿어주면 되지 뭐. 믿어주면 되지. 믿으면 되지. 그럼 믿는 거 뭐 이렇게 어려워? 굉장히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안에 힘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뭐 돈이 나와? 뭐 차가 생겨? 뭐 집이 생겨?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전 세계를 정복했다던 알렉산더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알렉산더 왕한테 굉장히 충성스러운 의사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의사가 너무 알렉산더가 믿어주고 알렉산더랑 너무 관계가 좋고 알렉산더의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든지 이 의사랑 이 알렉산더 왕의 사이를 갈라놔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를 죽여버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이 의사가 아주 그럴듯하게 알렉산더 왕에게 독이 탄 물을 먹여서 죽일 거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았던 알렉산더 왕이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의사들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 편지를 써서 보냈던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주고 그 알렉산더 왕이 그 의사를 믿고 있다는 표시로 그 의사가 가지고 온 물컵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이 의사를 전적으로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 계실 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항상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고, 이보다 더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믿음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기쁨으로 고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기쁨으로 어렵고 힘든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던 4명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짧게 이 몇 구절에 거쳐서 얘기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씩 이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지도자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많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가장 최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것은 분명히 정말로 정말 극복하기 힘든 믿음의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셀 수도 없는 많은 자손들을, 정말 민족을 이룰 만한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손이 계속 없었고 그나마 나이가 먹어서 얻은 아들이 딱 한 명인데 이삭인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그에게는 이 땅에서 자손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는 나이가 늙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죽이신다면 어떻게 많은 자손이 나에게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믿음이 있었기에 다시 내 아들을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생각한지라. 이 말은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늙고 또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몸에서도 이삭이 나오게 하신 것처럼 단 하나뿐인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신다 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알고 싶었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저울질해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삶 속에서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잘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몇백 년 있다가 한 번 나타나시고, 일생에 있어서 한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나타나시지,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 나서 마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저울질 해보셨던 것입니다. 시험입니다. 이삭을 뺏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거를, 사주고 싶은 거를 주고 엄마가 좋아? 아니면 이게 좋아?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아들은 반드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엄마가 좋아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에 마음을 뺏기면 엄마가 실망하고, 아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한 그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누굴 향해 있어야 합니까?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것에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통과할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것에서 축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활 신앙이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어디 위에 서 있어야 하는가? 바로 다시 살아난, 육신도 세상의 것도 넘어서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부활 신앙 위에 서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의 절망의 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정말로 숨이 막혀오는 그 시간에 있어서도 결코 모든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실안의 꽃처럼 자라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들판에서 비바람도 맞고 또 야생화처럼 힘이 있게 건강한 꽃이 되도록 가끔은 비바람도 추위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이 순간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고, 또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손으로 이삭을 구하고
친히 번제물을 마련하시어 대대 손손 그의 아들과 손자들과 또 손자들의 손자들과 손자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20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해서 모리알처럼 많아져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내 후손 중에서 이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가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삭은 아무리 힘들고 아내를 빼앗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돌이 생활을 해도 결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지 않았어도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이 믿음 때문에 걱정, 근심 그리고 고독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삭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머리, 내 경험, 내 생각에 이거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여유롭게, 평안하게 그렇게 그 주실 축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리저리 재는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게 나서서 속상하고 싸우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서서 사단과 싸우며 모든 일들을 잘 평화롭게 조정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펴셔야만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 기도를 해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야곱은 믿음 안에서 죽었고 믿음으로 축복했고 믿음으로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특히 성경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자기의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결코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죽는 순간에 마지막에 믿음 없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그 마지막을 맞는 사람들입니다. 저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하기를 잘 보낸 하루가 평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인생이
평안한 안식을께 죽음을 선물한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도 보면 그 사람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고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험도 주셨고 또 그 시험을 잘 못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그리고 또 욕심 부리다가 벌을 받기도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마음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기꾼 기질도 있었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세상에서 너무너무 처세술이 좋아서 손에 안 보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넙죽 엎드려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자기의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37장에서 50장까지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50장 중에 거의 반이 거의 3분의 1이죠. 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웬만한 할리우드 영화보다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음모, 스릴러, 로맨스, 그런 것까지 야한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참 잘 알게 해줍니다. 요셉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순탄할 때도, 힘들 때도, 평안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면 하나님, 나 하나님 잠시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 있나? 이럴 때도 있고, 너무 평탄할 때는 너무 편한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사람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믿음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릴 만한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가 죽으면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출애굽시기에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끌고 나갈 때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요? 사실 이집트 총리로 죽었으니까 하다못해 정말 멋진 피라미드는 아니더라도 멋진 무덤을 만들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집트에 묻히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내 뼈가 묻히는 걸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북이 여와 그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이집트를 지금 너희들이 잊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집트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요셉의 장래 행렬을 꿈꾸면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떠나는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쳤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었습니다. 또 야곱은 자신의 생각 판단이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드리는 아주 쉬운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오늘도 굳건히 서시고 영원히 주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시기도 하지만 오늘 믿음의 선조들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맞서 싸워 이기는 주님의 용사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